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우리 노푸드 성가대원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하시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였었는데요. 안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교부에서 한 2분 정도의 짧은 스케치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랬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예배를 준비해준 우리 자람터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과 음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엇보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영상 만들어 주신 우리 친교부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 되면 65세 이상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번 작년에 되게 혼났어요. 제발 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좀 평균 나이가 얼만데. 교회에서 65세 이상 일어나라 그러면 못 일어난다고. 아니, 이렇게 젊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모든 장년분들을 위한 날로 지키고 이렇게 축복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어르신 말고 어른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어른과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교회가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호두 정과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게 2팩 들어있으니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나눠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소중한 관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 여러 관계들을 돌아보며 또 감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모든 소중한 관계들의 그 가장
근저에 있는, 바탕에 있는 중요한 가치 또는 토대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은 혹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면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 이런 명령형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떤 조건일까요? 계명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돼서 나를 사랑하려면 계명 지켜야 할걸, 이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사실 명령도 아니고 어떤 조건의 내용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사실 조금 더 풀어서 번역을 해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헬라어의 시제를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본문에 지키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미래직설법이라고 하는 시제로 적혀져 있습니다. 미래직설법은 미래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일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추측하거나 또는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는,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쓰여지는 그런 시제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시제의 의미를 고려해서 14장 15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켜야 한다, 이런 명령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성경 번역들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저는 공동번역 개정판이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계명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요당해서 억지로 하거나 또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율법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더 넓게, 더 많이, 심지어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 수많은 계명들은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죄인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계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뢰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부여된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새롭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앞장인 13장 34절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새 계명, 즉 명령은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율법에 더해서 서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지금까지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규정했던 그 모든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장 15절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을 지키리라. 조금 의역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 14장 1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때와는 사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이맘때 매년 3년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둔 2주 앞둔 부활절 6번째 주일에 항상 이 본문을 읽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항상 느끼는 좀 어려움이지만 교회력으로 설교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내가 어떤 본문을 정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유익한 점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점은 했던 본문을 또 설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기억력이 좋으셔서 한번 한 걸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이게 3년 전에 했는데, 실제 3년 전에 이 본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읽어보지만 그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또 다른 유익이겠죠. 이 본문을 다시 읽죠. 다시 읽고 그때 했던 내용이 아닌 또 다른 말씀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놀라운 새로운 발견은 이 본문이 15절과 21절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로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계명을 얘기하는 15절과 21절에서 다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으로 시작해서 계명으로 끝을 내요.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성령님이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답이 하나됨 속에 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6절 이후의 말씀 보면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과 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근데 갑작스럽게 16절, 17절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잘 연결하지 못합니다. 왜 갑자기 성령님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15절과 16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지? 갑작스럽게 그냥 성령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라고 읽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할 수 없음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실 거잖아요. 물론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계가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너무 쉽게 변합니다. 엄청 사랑했던 사람도 어떤 사건 뭔가 있으면 지독하게도 미워지잖아요. 그렇죠? 어제 사랑했지만 오늘 아침에 눈 떠보면 미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밤에 또 사랑하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아침에 분명 어제 밤에 사랑스러웠는데 아침에 학교 가서 깨워도 안 일어나고 막 짜증을 내고 가끔 저랑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 두 애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짜증을 낼까? 우리가 뭐 잘못했나? 왜 우리한테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랑하지만 사랑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성격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한번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는데요. 12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시칼이라고 부르는 칼을 들고 다니는 그 칼 이름의 열혈당원 시몬 같은 사람은 항상 칼을 들고 다니면서 세리들을 암살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열혈당원 시몬이 칼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12명의 제자 안에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12명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세상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서로 사랑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이후에 바로 이 일을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너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는 분을 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8절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의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단어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의미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만 고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떤 도움과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어떤 일에 부당한 일에 이렇게 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족의 일 가운데 개입하실 거잖아요. 억울하고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가족들을 보호할 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상태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그러나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취약한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잃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선생님과 이 학생들 간의 관계가 예전만 같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제자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이 스승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던 스승이 떠나는 것이나 또는 죽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기록에도 보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약을 먹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요. 그때 했던 그 책에 보면, 그때의 기록을 다룬 책에 보면, 이제 당신이 떠나가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인 거죠. 이처럼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마치 고아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매우 큰 고통과 절망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아는 법적으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고난 앞에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더하여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 등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보육시설을 마치고 나오는, 퇴소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있잖아요. 더 이상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나와야 하거든요. 정부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준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한들 자기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그런 어른의 부재로 말미암아 많은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아의 상태입니다. 반면 성령님은 이와 같은 그 모든 상태를 돌보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죠. 다음으로 성령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너희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법적이고 정서적인 보호자로, 육체적인 후원자로, 그리고 영적인 스승으로 너희와 함께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보호자가 되어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서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 돌봄이 오늘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위한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너무 외롭고 지치고 절망하진 않으십니까? 힘들진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 후면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또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명령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더 간절히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지금 나의 어떠함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부족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나의 그 어려움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려움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아가 아닌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